NOI 덩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에게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여정 속에서 더 많은 평안과 묵상의 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끝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이 종종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문이 굳게 닫히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 떠나가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들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간절히 올렸던 기도는 아무런 응답 없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마음속에는 상실감과 실패감, 그리고 깊은 버림받음의 감정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이라고 해석하는 그 순간들은 사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전략적인 전환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새로운 시작을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닫혀버린 문 뒤에서, 그리고 쓰라린 실망감이라는 포장지 안에 새로운 시작을 감춰두십니다. 우리는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이 하나 쾅하고 닫히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더 깊이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무언가를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완벽한 방향 전환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 삶의 다음 장을 위한 새로운 건설 현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상상했던 삶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무덤의 돌문을 굴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것엔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단단한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더 이상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그토록 원하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문 너머에 있는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위해 창조하신 그 위대한 운명보다 더 작은 것에 안주하려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허무실 때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끝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계속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비밀리에 만들어두신 그 위대한 운명을 당신에게서 빼앗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새로운 무언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함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편안하고 좋으면 분명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거의 언제나 불편함과 함께 찾아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명확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질문과 함께 찾아옵니다. 영혼이 늘어나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리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깊은 필요와 함께 다가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지치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가지가 실은 나무의 뿌리로부터 모든 힘을 빼앗아가는 불필요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계절에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항상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온전한 순복을 요구합니다. 결과를 알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단 하나, 만약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끝나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더 좋은 무언가가 시작될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을 마주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홍해 앞에 가로막힌 모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 그들 각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들을 사용하여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구덩이는 왕궁의 보좌로 향하는 길이 되었고 바다는 마른 땅처럼 열리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광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끝처럼 보이는 절벽 앞에 서 있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도 현실을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어쩌면 그 잿더미 속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불씨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한 관계의 끝이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상실감이 당신의 진정한 소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등을 떠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깊은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도록 당신의 길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주변이 조용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어둡다고 해서 빛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을 남아있는 것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끝나는 것으로 성공을 정의하십니다. 떠나간 모든 것이 당신 곁에 머물 운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라진 모든 기회가 놓쳐버린 축복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며 보호하심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이별로 위장한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묻어버리신 것들을 다시 파내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정원으로 이끌려 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무덤을 찾아가 서성이게 될 것입니다. 죽음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이 어쩌면 당신의 운명이 자라날 기름진 토양일지 모릅니다. 고통은 진짜입니다. 혼란스러운 감정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또한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예비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어떤 것도 끝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씨앗은 싹을 틔우기 전에 반드시 껍질이 깨어져야 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전에는
고통스러운 확장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깊은 밤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끝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땅이 불확실함에 흔들릴 때에도 하늘은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비록 당신의 눈에는 그 계단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그 반대라고 소리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당신 안에 더 이상 아무런 힘의 증거도 찾아볼 수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이미 심어두신 것을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스스로는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완벽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자신감, 더 많은 명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충만하게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안에 무엇을 심어두셨는지를 기준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은 맨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부족함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때로는 성장의 낯선 무게감일 뿐입니다. 비어있음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어있음은 하나님을 의지할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힘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하려는 마음과 교만, 그리고 당신 자신의 계획들을 모두 비워낼 때 마침내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지쳐있다고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초자연적인 힘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누군가를 볼지 모르지만 하늘은 돌파구를 바로 눈앞에 둔 채 완벽한 위치에 서 있는 당신을 봅니다. 선택받기 위해 유능함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부름받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쓰임받기 위해 강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서진 것, 쏟아부어진 것, 바닥을 드러낸 것을 사용하여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짐을 증명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름 한 병만이 남아있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먹이고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것뿐이라고 불렀던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차고 넘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기름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받을 그릇이 있는 한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비어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차고 넘치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첫 문장이 됩니다. 당신은 아마 그 과부와 같은 심정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삶을 바라보며
내게 남은 것은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에너지, 간신히 붙들고 있는 믿음, 희미한 희망의 한숨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부입니다. 기적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남아있는 것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힘을 쥐어짜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진 것을 쏟아붓고 그분이 그것을 배가시키실 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충족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허함을 느낀다면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어있음이 곧 능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기드온은 숨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어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는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 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의 감정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장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하여 그 능력이 진정 어디로부터 오는지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힘이 바닥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텅 비어있음을 느끼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어차피 결과는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근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쓰임받기 위해 가득 차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뿐입니다. 어쩌면 요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조용한 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가능성을 보십니다. 잊혀졌다고 느낄지라도 하늘은 당신을 전사로 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가올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분은 더 무겁고 더 거룩하며 더 영원한 것을 당신의 손에 놓아주시기 위해 당신의 손을 비우십니다. 탈진을 자격 미달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피곤하다고 해서 당신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소진되었다고 해서 당신이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은 당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그것을 당신 안에 두셨다면 어떠한 시련도, 실패도, 반대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은 어차피 감정에 의존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공허함은 부르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께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부르심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소리치는 순간에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정한 믿음이란 결코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지우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에 맞섭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불안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잡한 생각으로, 불확실한 발걸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릎이 후들거릴 때에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끈기입니다. 당신이 마주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두려움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끈질기게 버팁니다. 두려움은 지금 멈춰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자고 응답합니다. 믿음은 당신 안의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기와 믿음이 자신감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용기와 믿음은 절박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등이 벽에 맞닿았을 때,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 굳건히 서 있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일 때, 바로 그때 믿음이 단련됩니다. 산 정상에서가 아니라 눈물로 가득한 늦은 밤, 깊은 골짜기에서 말입니다. 희망이 멀게만 느껴지는 아침에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모든 답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답을 아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두려움 없이 평탄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믿음이 굳게 붙잡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두려워하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 아무리 어두워져도 빛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진리. 내일이 아무리 불확실하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보다 앞서 그곳에 가 계시다는 진리. 우리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두려웠기 때문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것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만히 있기에는 그의 믿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로 교회를 향한 격려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슈퍼히어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을 구별시킨 것은 그들의 완벽함이 아니라 포기하기를 거부한 그들의 끈기였습니다. 멈추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였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요란하지 않고 항상 아름답지도 않으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 있고 혼란스러우며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흠없는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려는 의지 속에서 용감한 믿음 말입니다. 믿음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초점에 관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집중하면 두려움은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면 그 약속이 당신을 앞으로 이끌 것입니다. 원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그는 당신이 돌파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멈추고 움츠러들고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무언가 변화하기 직전에 가장 시끄럽게 소리칩니다. 압박이 심해지고 의심이 짙어지며 포기가 유일한 논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때 그것은 보통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신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보고 그것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믿음은 순간적인 두려움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억제되지 않은 두려움이 당신의 목적을 마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두려움을 결코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항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움아, 너는 나를 이끌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 당신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온전히 순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당신은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나아갈 것입니까? 두려움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울 때에도 계속 걸어갈 것입니까? 믿음은 두려움으로부터의 탈출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에 맞서는 무기입니다.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의 발을 굳건히 심기로 하는 담대한 선택입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지쳐 있을 때 예배 가운데 들어 올리는 견고한 손입니다. 압도적인 아니오의 외침 앞에서 조용히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좋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얼마나 강하게 느끼느냐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하게 느껴질 때에도 얼마나 기꺼이 계속 나아가려 하는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면전에서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당신의 한계점이 바로 당신의 돌파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라고 울부짖는 바로 그 자리,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당신 안에 더 깊은 무언가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그곳입니다. 압박이 너무 무겁고 짐이 너무 강렬하며 침묵이 너무 시끄러울 때 당신은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라고 믿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부서짐이 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힘, 당신이 그토록 기도했던 명확함, 오직 불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당신의 가장 낮은 지점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당신을 부수려는 그 압박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목적 없이는 으스러뜨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부서짐 속에는 기이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거짓된 것, 모든 얕은 것, 두려움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찢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짜가 무엇인지, 뿌리 깊은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가면이 벗겨질 때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무엇이 중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한계점은 당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당신이 결코 짊어질 운명이 아니었던 것들을 흔들어 떨어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파구는 승리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연약함을 통해 옵니다. 당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붙들고 있으려는 노력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당신이 그분의 발 앞에 무너져 더 이상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힘보다 더 위대한 힘에 당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복은 기적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은 산정상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문을 엽니다. 돌파구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세련되고 인상적인 종류의 인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끈기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서진 사람들을 그들의 한계점에서 통해 얼마나 많은 최고의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배신당하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는 궁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요나는 그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쳐말 그대로 인생의 밑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의 장소는 순종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한나는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위대한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부서짐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그분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싸움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당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압력이 증가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등을 떠미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지연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제거해달라고 간청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을 당신의 운명과 정렬시키기 위해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한계점은 당신 인생의 최악의 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늘은 그것을 당신의 각성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아닌 척할 수 없을 때, 당신이 애쓰기를 멈출 때, 당신이 벽에 부딪혀 당신의 힘이 다했음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종종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당신의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부서짐이 당신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을 끝까지 이끌어갈 신적인 힘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용감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있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숨쉬고 계속 기도하고 당신의 상처를 활짝 열어둔 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조각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때때로 그의 빛이 가장 강하게 비추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 균열들입니다.
사방에서 짓누르는 압박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결코 몰랐던 믿음, 폭풍 속에서 태어난 지혜, 으스러짐을 견뎌내야만 얻을 수 있는 권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싸움이 당신을 끝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단련시키는 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고 당신의 이야기가 영원히 바뀌는 바로 그 장소일 수 있습니다. 목적은 고통보다 무겁습니다. 비록 고통은 종종 당신에게 그 반대라고 확신시키려 하지만 말입니다. 삶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마음, 몸, 심장, 모든 것이 아플 때 고통 너머의 어떤 것도 보기 어렵습니다. 고통에게는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는 매우 큽니다. 그것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건 무의미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포기해야 해. 하지만 목적은 속삭임으로 말합니다. 혼돈 위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귀 기울여 듣기를 기다립니다. 목적은 고통을 제거하지 않지만 그것을 재정의합니다. 그것에 낭비되지 않는 무게를 부여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님을 이해할 때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견딜 이유를 줍니다.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계속 걸어갈 이유를 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계속해서 나아갈 이유를 줍니다. 목적은 길이 너무 어두워 볼 수 없을 때 나침반이 됩니다. 그것은 고통의 저편에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 때문에 당신 안에 세워지고 있는 무언가, 아직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말입니다. 목적 없는 고통은 고문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고통은 변화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실제로는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빚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 인내, 연민, 회복력, 그리고 편안함은 결코 줄 수 없는 영적 권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은 종종 가장 큰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대신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고통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이 치유를 볼 수 있는 창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다른 누군가의 돌파구의 토양에 물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들은 목적이 무겁지만 거룩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적은 고통을 지우지 않지만 의미를 부여합니다. 고난을 사명으로 바꿉니다. 당신의 흉터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의 일부로 만듭니다. 고통은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적을 기억할 때, 당신의 삶에 신적인 의도가 있음을 기억할 때, 당신은 단지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운반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늘이 명하신 무언가, 무게 있는 무언가, 필수적인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것이 원수가 당신이 돌파구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가장 격렬하게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고통은 능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중간에 포기하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형성하고 계셨던 것의 열매를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목적은 항상 진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내처럼 보입니다. 말이 안 될 때 찬양하는 것, 마음이 지쳤을 때 희망을 선택하는 것,
계획이 산산조각 났을 때에도 과정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결코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서졌음에도 여전히 믿는 사람, 으스러졌음에도 여전히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사람, 침묵 속에서 울었음에도 여전히 섬기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던 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로 바꿉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쉬운 길이나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싸우고 무너졌지만 여전히 쓴맛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가져다가 간증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실제로는 발판이었음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간청했던 바로 그것이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이해할 때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것이 나를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편안함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당신의 힘이 다하고 희망이 희미해질 때 바로 그때가 종종 목적이 불 속에서 단련되는 때입니다. 항상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활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 없이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눈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모든 밤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모든 응답 없는 질문은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 있습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목적은 영원합니다. 둘은 서로를 상쇄하지 않습니다. 공존하지만 하나가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하나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계속 나아가고 계속 신뢰하고 당신 안에 있는 것이 당신을 부수려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계속 믿기로 선택할 때 하나는 항상 다른 것 위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싸움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끝이라고 느껴지는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